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에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시인 가운데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외웠던 그런 시인데 아마 여러분도 함께 여러 번 나눴던 것 같지만 저는 시 가운데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시를 좋아합니다. 아주 간단한 외우기도 쉬운 그 가지 않는 길이라는 그런 거죠. 내용은 제가 문자 그대로는 제가 다 외우지 못하지만은 대충 나는 숲속에서 두 갈래 길을 만났네. 나는 가보지 않은 한 길을 선택했지. 그 결과 모든 것이 달라졌다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 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선택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제가 인생을 이 시에 대한 어떤 저의 그 생각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선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어떤 길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구나 하는 걸 하지만은 요즘에 내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 시가 선택도 강요하지만은 인생에는 여러 인생이 있구나 하는 것을 또한 배웁니다. 인생이 비슷한 인생이 아니고 전혀 다른 인생이 있을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인생을 사는 것 같죠. 나올 때 금수저 물고 나온 사람도 없는 거고 그냥 비슷한 고민하고 비슷한 걱정들을 하면서 그냥 먹어봤자 거기 아니겠어요. 비슷한 음식들을 먹으면서 이런 이런 거의 똑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비슷비슷한 그런 인생을 사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사람은 아니다는 거죠. 어쩌면은 전혀 다른 그런 인생길이 있을 수가 있다. 근데 이런 이야기는 사실상 예수님께서 오래전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7장 한번 열어보세요.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이어지는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넓은 문으로 이어지는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비슷한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멸망의 길을 가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 전혀 다른 어떤 인생길이죠.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 미래만이 아니고 내 운명이 바뀌는, 그러니까 이 선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이 인생길을, 이 전혀 다른 인생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그 말씀이 바로 저는 시편 1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편 1장에 보시면 시편 1장 한번 열어보세요. 헬로. 자, 우리 1절 같이 읽어요 한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 보시면은 이 하나님 말씀 좀 구체적이죠. 두 가지 인생길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은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사람은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은 지금 제가 1절 보시면 여기 나오는데, 악인에게서 어떤 사람이냐면 악인의 길을 쫓는 사람이고 죄인의 길에 서는 사람이고 그리고 교만한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의 길을 다 갔을 때 기다리는 것이 뭐냐? 그 삶의 결과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심판과 멸망이죠. 심판과 멸망.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심판과 멸망. 근데 반면에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는, 의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보시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으면서 되새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삶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곱씹으면서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삶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그 결과가 어떠냐? 삶의 결과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정받는 삶,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형통한 삶이라는 거죠. 결국은 잘 되는 삶이다.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보기에는 비슷한 인생길을 가는 것 같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 안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인생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악인의 길을 가는 삶이고 어떤 사람은 의인의 길을 가는 삶입니다. 어떤 사람은 좁은 길로 이어지는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넓은 길로 이어지는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라. 우리 성도님들은 의인의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은 딱 두 가지 타입이에요. 두 가지 유형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는 세상의 식과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삶이 있고, 또 하나가 하나님의 식과 방식을 따르는 삶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세상의 식과 방식을 따르는 사람을 가리켜 말해서 우리는 이것이 악인의 길, 넓은 길로 이어지는 멸망의 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식과 방식을 따르는 삶을 의인의 길, 좁은 길로 이어지는 생명의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그러면 세상 방식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이것을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헤롯. 1절, 2절 보시면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기서 헤롯 왕이 나오죠. 이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2살 미만의 사내 아이를 죽였던 그런 헤롯 대왕의 손자가 바로 헤롯 왕이에요. 근데 이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였어요. 야고보를 죽였어. 그리고 많은 믿는 사람들을 막 해합니다. 해치려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우리가 살피겠지만은 베드로를 옥에 가두죠. 아니 도대체 이 야고보하고 베드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저렇게 잘못했어요? 예수 믿자는 게 큰 죄입니까? 자기 예수 믿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좀 예수님 믿고 나와 같이 좀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삽시다. 이게 뭐가 큰 문제입니까 이게? 그런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웬일인지 말이죠. 이 야고보를 갖다 야고보의 목을 자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베드로를 옥에 막 가두는 그런. 왜 그러냐? 이유가 3절 나와요. 3절. 자, 우리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왜 헤롯이 이렇게 야고보의 목을 자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려고 했느냐? 유대인을 기쁘게 하려고. 왜 헤롯이 유대인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까?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파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크리스찬을 막 핍박하고 막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야, 유대인들이. 할렐루야 아니겠지 하면서 막 오빠, 헤롯 오빠 너무 멋있어, 막 속이 후련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더 신이 나가지고 말이죠. 저 사람들 저 지지, 저 열렬한 지지, 저 환호, 그렇지 저것이 내 정권을, 내 파워를 유지하는데 얼마나 꼭 필요한 거야. 이러면서 자기가 지금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는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상관없어요. 이것이 정말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건지 아닌지를 상관없어요. 오직 자기네 정권을 유지하는데 유대인의 지지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헤롯, 이 사람이 바로 전형적인 세상의 식과 방식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세상의 식과 방식을 따라 사는 삶은 뭐냐? 자기의 욕심이 자기의 삶의 목표예요. 가장 자기가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삶의 중요한 목적이 뭐냐? 목표가 뭐냐? 자기의 야망을 성취하는 겁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는 이런 사람, 세상의 방식과 식을 따라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반드시 망합니다. 따라합시다. 반드시 망한다. 형벌과 심판과 멸망, 심판과 멸망입니다. 그렇게 죄 없는 사람을 가두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유대인을 기쁘게 해서 정권을, 파워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헤롯,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이 헤롯이 과연 그래서 정말 잘 살았습니까? 비참하게 죽습니다. 21절 23절 같이 읽어요.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 헤롯이 결국 어떻게 했냐?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물론 여기 벌레 먹혀 죽었다는 건 진짜 벌레 먹혀 죽었단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 천충에 관련된 어떤 내장 질환에 의한 기생충에 관련된 죽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벌레에 먹혀 죽었다는 의미는 하나의 관용어예요. 어떤 관용어냐면 악한 자의 죽음, 악한 자의 처참한 비참한 죽음을 묘사할 때 벌레에 먹혀 죽었다. 아니 그렇게까지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까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자기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사람, 이렇게 했으면 자기 정권을 오랫동안 유지해야지. 근데 그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헤롯이 몇 년 동안을 왕노릇 했냐면 7년밖에 안 됩니다. 7년. 그러고서 아주 처참하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해요. 저 벌레에 잡혀 먹은 사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 그 2세기의 유대인의 유명한 역사학자, 그 다음에 조시퍼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 기독교 성경을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사람이 그 글에 보면은 그 헤롯이 어떤 죽음을 맞이했는가에 자세히 나와요. 여기 보시면은 헤롯이 어느 날 사람들 앞에 탁 씁니다. 근데 그 옷이 은으로 짠 옷이야. 은으로 짠. 은실로. 저 그런 옷 한번 입어봤으면 좋겠어. 은실로 짠 딱 옷인데 그거 갖다가 딱 용포라죠. 용포 탁 길게 들어있는 거 탁 있었는데 그때 해가 쫙 비치면서 그 용포를 비치니까 이게 막 찬란한가 막 아우라가 막 이제 뭐 아우라도 이런 아우라가 없는가 막 엄청난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말이죠. 와, 전 인간이야, 신이다 이러니까 그때 헤롯이 어떻게 하냐면 그래 맞다 임마, 그래 맞아. 물론 그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은 이러다가 그가 갑자기 복통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5일 안으로 죽어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식과 방식을 따라 쫓는 그런 사람의 최후예요. 최후. 반드시 심판과 멸망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참 우리가 그런 어떤 세상의 방식과 식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참 이렇게 자꾸 모방하고 싶고 어쩜 부러워하고 어쩜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의 식과 방식은 일시적으로는 이기는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는 성공하는 것 같아. 일시적으로는 정말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도 거기에 혹하는 거예요. 근데 일시적으로는 이기는 것 같고 일시적으로는 성공하는 것 같고 일시적으로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헤롯의 최후처럼 멸망과 심판이다.
역사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야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렸던 그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다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죠. 스탈린이 그랬죠. 히틀러가 그랬죠. 나폴레옹이 그랬죠. 역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식과 방식을 쫓아 사는 그런 사람의 삶을 절대 따라가서는 안 돼요. 모방해서는 안 됩니다.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부러워했잖아. 저도 무지무지하게 부러워했어요. 저도 많이 살았고요. 근데 결국은 안 좋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악인의 길을 쫓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는 사람, 교만한 사람들, 세상의 식과 방식을 쫓는 사람들, 넓은 길을 이어지는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 절대 그 따라가면 안 된다. 부러워해서도 안 된다. 이러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잠언 3장 30절 34절 그냥 교독합시다. 30절 먼저 읽게요.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식과 방식, 악인의 길, 멸망의 길을 절대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부러워해서도 안 되고 일시적으로 이기는 것 같고 일시적으로 승리하는 것 같고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 같고 일시적으로 뭔가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멸망과 심판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식과 방식을 쫓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길을 가야 되고 우리는 좁은 길로 이어지는 생명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삶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의 식과 방식을 따르는 그런 삶은 우선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삶의 목적입니다. 삶의 목적이 확실해야 돼. 여러분,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 세상의 식과 방식을 따르는 사람의 삶의 목적이 뭐였어요?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립니다. 반면에 그 반대되는 하나님의 식과 방식을 쫓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뭐냐? 그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너무나 사실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우리가 이것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냐면은 이거 좀 깊이 인식하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구원해 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 너 그냥 잘 먹고 잘 살다 와라 하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를 남겨놓으시면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놔요? 천국으로 데려가신 게 낫지. 천국이 훨씬 좋잖아요, 여기가.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말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놓으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하시고자 하는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뺏기 생각할 수가 없는 거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어떻게 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 이게 딱 우리의 삶의 목표를 세워야 돼.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삶의 사명이 뭐냐? 사명이 뭐냐? 이거는 각자마다 달라요. 다르지만은 공통된 모습이 있어. 공통된 모습. 그 공통된 모습에서 각자의 역할은 다를 수가 있어. 각자의 크기도 다를 수가 있어. 그러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사명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그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잘 믿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쓰임받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그런 섬김을 받고 섬김을 받은 자가 또 그 이웃을 이렇게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어떤 사람은 전업주로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각자의 역할은 다르고 각자의 강도는 다르지만 그러나 공통된 우리 사명의 그림은 바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의 식과 방식을 따는 사람은 뭐예요? 오직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이야. 뭐 거기서 뭐 조금 확대되면 가정이죠. 가정. 결국 내 가정. 이게 뭐냐? 전형적인 그 경계선을 넘지 못한 사람들이 뭐냐? 전형적인 세상의 식과 방식을 쫓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웃에게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오직 자기와 자기 가족만 잘 되면은 수단과 방법을 하냐고 옳으냐 그러냐 개의치 아니하고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개의치 아니하고 오직 내 새끼들 내 가족들 이것만 챙기는 사람, 그것만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설치하는 사람, 철저하게 세상의 식과 방식을 따르는 멸망과 심판에 이르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식과 방식을 따르는 그걸 벗어납니다. 그 영역을 벗어나서 이제는 이웃에게 관심을 갖는, 저 영혼도 귀한 영혼, 내 영혼이 귀한 거지만, 나의 가족의 영혼이 귀한 거지만 저 사람도 귀한 영혼이고 저 사람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이시고 저 사람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이웃에게 시선을 돌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웃의 필요를 우리가 채울 수 있습니까? 근데 이웃의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는 분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알긴 잘하시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알긴 잘 알아.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 그분만이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는 분이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뭐 필요 채워준다. 아이, 야, 적당히 하세요. 못합니다. 못해.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못해. 그러나 예수님은 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에게도 열심히 예수님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떤 인생의 큰 어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를 구원해 줄 수 있어요? 부모님도 같이 절망합니다. 같이. 근데 예수님은 구원할 수 있어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가 정말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큰 도구가 있죠. 그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식과 방식을 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려는 것이 삶의 목표인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식과 방식을 쫓는 사람. 어떤 분은 기도로 그래요. 할 거 다 해보고 마지막으로 그냥 혹시 또 알까 이러면서 그냥 혹시나 방망이로 사용하는 것, 이게 뭐 기도로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주신 거기 때문에 항상 가장 먼저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사용. 지난주에 제가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이 뭐냐, 사람은 소망을 가진 존재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또 차이점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람과 짐승의 중요한 두 가지 차이점. 하나는 뭐냐면은 사람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 생각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문명을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키는. 근데 또 하나 동물과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사람은 기도한다는 겁니다. 기도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은 사실 동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가 정말 신이라는 존재 앞에 쓰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고는 사람다울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생각하지 않는다, 생각하지 않고 인생을 산다, 그 사람은 사람다운 인생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이 뭐냐면 크리스찬의 기도와 다른 종교의 기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구분하셔야 돼요. 다른 종교도 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동무가 다른 것이 뭐냐? 사람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고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서봐야지
내가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기독교인의 기도와 그 외의 기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외의 기도는 뭐냐? 예를 들면은 불교식 기도, 아니면은 천주교는 뭐 여기서는 좀 그러니까 그렇고 어쨌든 타종교의 기도는 어떤 거냐면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에요. 철저하게 자기 가족 중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들 잘 되게 도와주십시오. 뭐 그거 필요하죠. 우리 기독교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철저하게 자기 중심, 자기 가족의 중심이라면 그런 기독교의 기도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기도는 뭐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사오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 타종교의 기도와 기독교의 기도의 아주 본질적인 차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화롭게 되는 것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도 하지 않고 오직 나의 장래, 나의 미래, 나의 어떤 계획, 내 가족만 해서 기도한다면 그거는 기독교의 기도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만약 뜻이 다르다면 어떤 것이 인류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 어떤 것이 내 가족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소원 이런 것들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신 베드로와 교회가 아주 전형적인 하나님의 뜻과 방식을 쫓는 그런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 않냐 말이에요. 자, 지금 베드로가 거기 가시지 않았습니까? 잡혔잖아요. 근데 어떤 상태냐면 지금 베드로가 어떤 상태냐면은 양쪽에 로마 군인이 딱 붙어 있습니다. 한쪽에 수압을 차고 그 다음에 옥문 밖에는 2명의 로마 군인이 딱 지키고 있어요. 꼼짝을 못해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내일 재판이 열리면 이제 베드로가 이제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때 교회가 어떻게 하냐면은 자,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어쩌면 세상의 식과 방식을 쫓는다면 어떻게 했냐면 뭐 서명 운동을 한다든가 탄원서를 제출한다든가 아니면 야 헤롯이 뇌물 좋아하니까 그 뇌물을 좀 써서 좀 빼오자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야밤에 그 옥을 기습해가지고 그 인질 뭐 베드로를 빼온다든가 뭐 이런 것도 쓸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식과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야, 너 좀 탄원서를 좀 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탄원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식과 방식을 쫓는 우리는 첫 번째가 뭐냐면 항상 어떤 일을 만드는 간에 먼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이런 식으로 시도해봐라 하면 이거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그 뇌물을 써가지고 빼라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더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지금 꼼짝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의 모습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아주 자고 있습니다. 자고 있어요. 참 이런 베드로 보면서 참 베드로가 참 간땡이가 많이 커졌다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베드로가 과거에 예수님이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죽어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잡히던 밤에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그리고 도망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베드로는 너무나 달라졌죠.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내일 자기 목이 잘려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을 자고 있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 잠을 잘 수 있는가? 첫 번째 베드로가 뭘 몰라서 그렇다. 두 번째 지금 상황 파악을 못 들었다. 두 번째 베드로가 혹시 졸피뎀 먹은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수면제 먹은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세 번째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착각하고 있다. 자기가 내일 석방될 거냐 착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자고 있었느냐. 나중에 베드로서 보면 베드로가 간증하는 게 있어요. 간증.
베드로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이게 베드로가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지난 어떤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내가 정말 옥에 갇혀서 내리면 목이 달라나 이런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내 그 염려를 내가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다 돌봐주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붙드시고 염려로 날밤 새지 마시고 잘 주무시기를 축원합니다. 편안하게 주무시고. 근데도 잠이 안 오는데요. 그럼 기도하세요. 그냥. 근데 저는 물론 베드로가 여기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신뢰하니까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 마음 가운데 이런 담대함을 주셨을 것이다. 이런 또 생각도 하지만 그러나 저는 또 다른 생각이 뭐냐면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을까? 저는 교회의 기도 때문이다. 교회가 기도하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기도라는 무기를 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가 아마 그 교인들 가운데 베드로 우리 형제님에게 하나님 다 한대 한번 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셔가지고. 그래서 이 교회의 이 기도. 이것을 자,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놀라운 일들이 나죠.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7절 9절 7절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내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니 수사들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고는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천사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많이 천사가 사실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잘 믿지 않는다면 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냥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렇게 제가 많이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천사의 존재를 믿습니다. 뭐가 어려워요, 천사가. 천사를 믿기 우리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그 잘못된 정보 때문에 그래요. 자꾸 어떤 사람 중세시대 때 천사의 그림은 어떤 그림이에요? 예? 하얀 옷 입고 머리에 동그라미 땡 하나 하고 날개 메고 그러고 막 날아다니니까 천사 그러면 그것이 떠오르는 거야. 근데 아무리 봐도 그런 천사가 없거든. 애들 학교에 발표할 때 크리스마스 발표할 때 천사 이 날개 가지고 가짜 날개 달고 나오는 거 봐더라도 근데 여러분 그게 성경적인 천사가 아니라니까. 성경의 천사는 어떤 모습이냐? 사람의 모습이에요. 천사는 뭐냐? 메신저입니다.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이 뭐 심부름 시키는데 뭐 요란한 복장을 하고 나올 필요가 뭐가 있어요? 사람한테 전달하는 건데. 그리고 여러분 점점점 과학이 발전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보이는 이 세계가 다가 아니다.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가시세계가 다가 아니다는 겁니다. 이것이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고 마귀가 있고 악령들이 있고 그 모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배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백성을 돕기 위해서 그 천사 그 심부름꾼 하나 못 보냅니까? 그런 못 보내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뭐라고 믿습니까? 믿지 말아요. 천사에 대해서 여기까지 끝! 더 이상 천사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제. 자, 천사가 가서 베드로를 탁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옥에 나와서 이제 어디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 생각하다가 아마 사람들이 가장 모여있는 곳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가장 모여있는 있을 만한 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어머니 집이죠. 왜냐하면 마가의 그 집이 이 성전이 가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1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서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제 그쪽으로 가니까 거기 갔는데 여기 아주 희극적인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베드로가 딱 갔어요. 문을 두들깁니다. 그때
이제 그 로뎀이라는 여자 계집종애가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세요? 그랬더니 베드로다.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예. 그래서 뛰어들어 가지고는 베드로가 지금 문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뭐냐?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애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가 천사라 하더라. 그 도대체 이 사람들은 기도를 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베드로의 석방을 기도하지 않았나? 베드로가 지금 나왔는데 그러면 베드로가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안 하고 너 미쳤냐? 야 베드로가 어떻게 나오냐? 베드로가 어떻게 나오기? 그 지금 양쪽에 지금 같이 수갑차고 있고 지금 옥문을 갖다가 로마 군이 2명이 지키고 있는데 그가 어떻게 거기를 나오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이제 베드로 들어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를 보니까 놀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야, 진짜 나왔구나, 진짜 나왔구나. 참, 이거 보면서 말이죠. 야, 이 사람들은 정말 확신도 없이 기도했구나. 베드로를 석방해 주세요. 기도는 했지만은 정말 마음에 일도 없는 그런 기도를 했구나. 그런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에 대해 자신감을 가져야 돼. 뭐 나 같은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 뭐 나같이 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사람이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뭐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어요? 여기 보세요. 아무 확신도 없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왜 응답하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이루는 데 주신 도구가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가끔 이렇게 뭐 기도 부탁 받으면은 조금 저런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그래도 어쨌든 받았으니까 기도는 해야지 하면서 이제 좀 기도를 합니다. 근데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 받았어. 그러면 미안하더라고. 그래서도 할렐루야 그러는데 참 하나님은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기도에 응답해 주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구나. 이걸 깨닫게.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좀 담대해야 돼요. 기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절대 여러분 소극적인 마음을 갖지 마세요. 기도를 할수록 제가 느끼는 거는 기도는 꼭 내가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면 좋지만은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이유는 나의 어떤 확신과 믿음보다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이것이 어떤 확신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더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확신이 없더라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셔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체에 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셔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 잘되게 해준다고 약속하셔도 반드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약속해도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요, 공물도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지, 뭐 우리가 기도한다고 뭐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한다. 이런 단서를 달으셨구나.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 보시면 이런 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징계하죠. 어떤 징계의 수단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내가 너희를 다시 시온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하세요. 거기 보시면은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한 가지 단서를 다십니다. 그 단서를 같이 읽읍시다. 36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서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약속했지만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서 기도는 뭐냐?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하나님의 사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 주신 도구이기 때문에 항상 이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가장 먼저 반드시 꼭 아무리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만 너희들이 구해야 한다. 그죠?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그러면은 이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뭐 여기 오늘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 교회가 기도했겠죠.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근데 그 기도에 응답해가지고 베드로가 풀려났죠, 그죠? 근데 야고보 같은 게 어떻습니까? 야고보에 오시면 야고보는 목이 잘리거든요. 야고보 목이 잘린 이유가 뭘까? 헤로드 왕에게 기도 안 해서 그럴까? 과연 교회가 기도 안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그래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순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순교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아니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는 감옥에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야고보는 순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일 그러면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식의 어떤 승리만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3, 38 이게 바로 이제 믿음의 장이죠.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모습인데 잘 보세요. 그 승리라는 모습이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33절 제가 이렇게 하면 자, 눈으로 따라오세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믿음 때문에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렇지만 믿음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온다는 거 꼭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36절 35절부터 38절까지 같이 읽어요.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런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난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런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고와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믿음으로 고난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고난받은 사람들은 패배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이 말씀 33절, 30절 말씀을 합하면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칼에 맞아 죽기도 한다. 그래서 베드로는 믿음으로 구원해서 믿음으로 옥에서 나왔지만 야고보는 믿음으로 순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라는 사람은 참 예수님의 수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죠. 예수님의 10제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특별히 3제자를 예수님께서 특별 훈련을 시켰어요. 사람들을. 이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하고 요한과 야고보예요. 순교한 야고보. 근데 이 예수님의 특별 훈련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베드로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교회의 기둥이었고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사람이죠.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도 역시 베드로의 큰 기둥이었고 요한복음, 요한 1, 2, 3, 4, 1, 2, 3서 그리고 그 마지막 종말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사람.
한 100세까지 90세까지인가 살았어요. 오래 살았어. 그런데 이 야곱은 어떠냐? 젊은 나이 요절했어. 성경을 기록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시간 낭비한 것 같은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야고보의 삶은 낭비된 삶이 아니에요. 야고보는 순교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룬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룬 사람이에요. 결국 야고보의 순교를 통해서 교회는 엄청난 담대함으로 일어서게 되죠. 저는 야고보의 순교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날 수 있었겠다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의 죽음은 교회를 다시 담대하게 일어나게 하고 어떠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정하는 굴하지 않는 그런 복음의 정신을 일깨워주기도 하면서 동시에 베드로도 옥에서 풀려나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천국 가봐야 알겠지만 아마 가장 큰 상을 받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야고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고보의 죽음은 결코 헛된 게 아니에요.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정말 뭔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런 식으로 믿어서 하겠다. 나도 좀 뭔가 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내가 뭔가 쓰임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건강상의 이유로 말미암아 쓰임받지 못하고 어떤 계속 어려움이 겹쳐서 쓰임받지 못한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쓰임받지 못한 게 아니라 어쩌면 나는 이 고난을 통과하는 거기에 내가 쓰임받는 게 아니냐. 이 어려움을 견디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욥입니다. 욥. 내가 계속 기도하지만 기도 응답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가 뭔가 견디고 기다리고 붙드는 그런 과정, 이런 과정 이 자체가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에게 절망이라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상황 자체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14장 8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슷한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악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식과 방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식과 방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좁은 길로 이어진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넓은 길로 이어지는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죠.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이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꼭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가 뭐냐?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 햇불교 성도님들은 적어도 하루에 20분 기도는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얼마나 최선인 것을 꼭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은 건 최선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정말 우리 이 땅에서의 짧은 한 번뿐인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말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명에 쓰임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식과 방법을 쫓아 정말 진정한 우리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